성경책이 자꾸 넘어가서 성경책은 좀 덮을게요. 네.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그렇게 세지 않는데 태블릿을 완전히 환하게 했는데도 굉장히 어둡게 보여서 원고가 거의 잘 안 보입니다.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그래도 말씀을 준비를 해왔으니까 제가 얼마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교우들 굉장히 새로 봤는데 조금만 더 써줘요. 얼마? 조금만 더. 안 돼요? 네. 한번 해봅시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네. 원고가 잘 안 보여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안 보입니다. 네. 네. 여러분 이렇게 야외에서 뵈게 되니까 좋아요. 그리고 오늘 못 보던 얼굴들 많이 보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제가 계속 같이 예배하자, 우리 나와서 같이 예배하자 그러면서 여러분 안 나오시는 분들에게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나와서 같이 기쁨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와도, 언제 얼굴을 봐도 여러분들 만나는 목사의 마음은 너무 기쁩니다.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들어오는데 가슴이 콩강콩강 뛰어요. 여러분들 오시는데 내가 정말 수개월 동안 보지 못했던 성도들이 여기 있다, 내가 오늘 이들과 같이 예배한다라는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중은 잘 안 되시겠지만 그래도 말씀에 짧게 좀 집중하고 그렇게 오늘 말씀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우리는 선한 행실로 살아가자 그랬어요. 왜 그래야 되냐면 그의 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다. 주를 위해서 선한 행실을 살자. 만약에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거다. 혹시 기억나세요? 나세요 여러분?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포기하지 말고 선한 행실 가지고 좀 살자, 그렇게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이제 계속해서 몇 주 동안 그럼 어떤 행실이 선한 행실인지를 가정법전, 가사법전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종이 주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종이 주인에게요. 지난주 말씀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종은 주인보다 약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자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약자인 종에게 일방적으로 니들이 순종해라, 니들이 더 잘해라, 억울해도 잘해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냥 생각해보면요 어때요? 괜찮아요? 종인데 그렇지 않아도 약자인데 내가 약자로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주인이 하는 게 분명히 못됐어요. 그런데도 너희들이 더 잘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으십니까? 그냥 남 얘기 같아요? 네.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맞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하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리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런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종이지만 더 잘해라. 이유는 근데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뒤에도 좀 잠깐 볼 텐데요, 주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요. 초대교회는 노예제도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거든요. 우리가 노예하면 어떤 사람들 생각하냐면 막 중노동하는 사람들, 목축하는 사람들, 이렇게 막 농사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생각하는데 당시 노예들 중에서는 의사도 있었고요, 교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동산 관리자, 지금으로 말하면 뭐 부동산 펀드 관리자들도 있었어요. 전문직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 종에게 하는 말은요, 이게 같이 섞여 있어요. 뭐냐면 종이 신분이지만 신분은 낮아요. 근데 특성상 주인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많은 종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배제하지 말고 읽어야지만 오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종이 되면요, 신분이 종이면 아무리 전문적인 종이라도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매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종은요, 그 종이 잘못을 하거나 아니면 그 종이 무엇을 하는 처벌하는 가장 대중적인 방법이 매 때리는 거였어요, 그냥. 그러니까 종은 매를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실수만 하면 매를 맞아야 돼요. 심지어는 이유 없이 매질 수도 있어요. 더 심하면 착한 행실을 하고서도 맞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인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럼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참으라고요. 여러분, 참아야 할 이유가 됩니까, 그게? 여러분이 만약에 종인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그냥 참으라 그러면 마음에 좀 어떻겠어요?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겠죠.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데요?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요? 종으로 사는 것도 억울한데 내가 주님 믿었으면 잘 돼야죠.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좀 한 절 한 절 찾아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씩 이해가 좀 더 잘 될 수 있어요.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네가 종인데 네가 잘못해서 매를 맞았다. 그럼 이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내가 내 잘못 때문에 매를 맞으면 거기에 어떤 가치도 부여가 되지 않아요. 그냥 잘못해서 맞는 거예요. 그건 당시 사회구조 안에서 당연한 거예요. 그럼 종과 주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은 언제 드러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언제 드러나냐면 상황은 같아요. 상황은 같은데 드러나는 반응이 다를 때예요. 예를 들면 억울하게 내가 맞았는데, 그런데 그 억울하게 맞은 것 속에서도 내가 그 주인에게 더 잘하려고 할 때예요. 그게 억울해도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줄 때예요. 그럴 때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그 가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20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르면 어떻게 예수님의 가치가 드러나겠습니까? 세상과 같으면요. 예수님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은 세상과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 드러나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드러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18절 말씀에 두려워함으로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는 게 주인을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뭘 두려워하라는 거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종으로 불러주셨으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요즘 예수 믿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자꾸 사라져가요. 그냥 내가 와서 예배하기는 하는데 이게 정말 나의 온전한 찬양을 받으실 그런 하나님이라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하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 때문에 손해볼 이유가 없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희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시대를 지금 하나님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고 우리 진짜 그 하나님 앞에서 섬겨가면서 좀 살아봅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두려움 때문에 하라라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여러분 답답하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19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너희들이 억울할 거다. 참기 어려울 거다. 근데 그때 참아내는 방법이 이거다 하면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서요?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아라. 이거는 아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것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알아서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서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정말 당신의 삶을 주시는 것까지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했는지 알아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래 내가 이 정도 슬픔을 참을 수 있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지, 그 은혜가 크지, 그러니 그 슬픔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부당한 것을 참아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의 부당함을 참아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온전히 죄성투성이인 나를 괜찮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세요. 그 하나님 생각하면 우리가 참아내는 게 마땅하지 않니? 참아내야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고난당할 때 얻는 슬픔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부당하다고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세상에 나에게 왜 이렇게 하는지 속상할 때가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슬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참아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큰아이 예리에게 어려서부터 뭐라고 가르쳤냐면, 제발 좀 어디 가서 손해보더라도 참아라, 때리면 맞아라,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아니요. 어렸을 때부터 하도 애가 맞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 세게 맞진 않는데 소소하게 맞고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좀 열이 받기도 하고, 얘는 좀 교육시키려니까 너 무조건 나가면 먼저 패라, 모든 책임은 아빠가 진다, 그렇게 아이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일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제 애들 때리지 말라 그랬더니 이제 요즘은 안 때리고 다녀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의 기준이 이런 세상 기준대로 때려라, 패라 이러면서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사는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다 따라가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방향은 우리가 쫓아갈 수 있어야 돼요. 21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그냥 아예 못을 박아놔요. 너희들 고난 참으라고 부름을 받았어. 너희들 나눠주라고 부름 받았어.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주라고 먼저 부름 받은 거야. 포기하며 살으라고 부름 받은 거야. 슬퍼도 견디라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견디라고 너희들 먼저 부름 받은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이, 여기까지 좋아요. 너무 손해만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손해받아서 싫죠?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래도 그냥 그렇게 사실래요? 손해보면서? 근데 이게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손해가 아니더라고요. 왜 아닌지 오늘 말씀에 나와요. 포기하면서 내어주면요, 부당한데도 참고 잘 섬기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19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고난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그 뒤에 문장이 어떤 단어가 있냐면 아름답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름답다 기억해 놓으세요. 20절에도 똑같아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또 뭐라고요? 아름답다. 똑같은 표현을 두 번을 써요. 두 번 참으라 그러고요, 그 결과로 두 번을 얘기하는 게 뭐라 그러냐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 아름답다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캬리스예요. 캬리스. 이게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예요. 이 아름답다가 은혜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참고 살아가는 게 그게 아름다운 은혜라는 겁니다.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손해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또 말씀드린 아이러니가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기준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그대로 보자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당해도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강요된 것이 아니라 내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적으로 보자면 누구도 우리를 종으로 삼을 수 없어요. 신부는 종이라도.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종으로 살잖아요? 그래도 누구도 우리를 아무리 종으로 살아도 굴욕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굴욕당하기 전에 이미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복종함으로 자신을 낮춘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게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고백이 되면요, 저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누구도 저를 굴욕주지 못합니다. 저는 고난을 스스로 기뻐하며 받아가서 그게 내 고난이 아니에요. 이런 고백을 내가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왜 그 고난이 은혜인지를 그때 알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거 알고 싶지 않으세요? 별로예요, 그냥? 예, 대답은 안 해도 분명히 알고 싶을 겁니다. 교회 다니면 분명히 알고 싶을 겁니다. 말씀을 입했어요. 때로는 고통당하고, 때로는 내 속에 부당함을 참아내고, 때로는 슬픔을 살아가는데, 이겨가는데,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유는 단 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거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걸 아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게 버텨지고 이겨져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쓰면서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예수님 떠올린다 그랬잖아요. 제가 베드로전서 처음 시작하면서 베드로전서에는 다른 서신들과 다르게, 바울 서신과 다르게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와 호흡을 알 수 있는 글들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베드로전서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1월 달에요. 여러분 기억을 혹시 하실지 모르겠는데 1월 달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오늘 말씀에도 이어져요. 오늘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는 단 한 가지 말씀,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떠올리는데 그게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이거 좀 긴데요, 여러분 집중해서 제 설교보다 훨씬 좋아요. 말씀, 예수님 말씀으로 한번 좀 들어보셔요. 2000년 전에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던 말씀으로 한번 좀 들어보셔요. 그렇다고 제가 예수는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기니까 좀 집중해서 들으셔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 삶 자체가 은혜가 돼요. 여러분 삶 자체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냥 내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당신을 깨닫고 자유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어려워요. 때로는 너무 부당한 속상함이 있어요.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하면 그게 아름다운 일이다. 너희에게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 그것조차 너희에게 은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냐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참으라 그래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참으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다음 주에 이어지는 본문이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참아주셨다. 우리를 세워주셨다. 결국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파렴치함과 우리의 잔악함으로 인해 죽으실 때에도 그는 우리와 맞대어서 한 번도 화내지 않으셨다. 그리고 당신이 가지신 공의로 우리 죄를 위하여 당신을 심판하셨다. 이게 우리가 아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따라 살면, 예수님을 따라 살면 여러분에게 갚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들고 서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은혜, 그 카리스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슬픔조차도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깨닫고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슬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였음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기뻐할 수 있음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응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기쁨으로 아멘으로 우리 함께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 만남이 주님이 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신 참으며 인내하고 나눠주라고 하시는 삶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